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믿음을 공부했는데 어떻게 믿음이 좀 정리가 되셨나요?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내용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오늘 좀 공부를 해 보려고 해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하나님, 이 세상에 신관이라는 게 있어요. 신관. 몇 가지가 예를 들면 범신론이 있어요. 범신론은 뭐냐면 존재하는 모든 것에 신성이 깃들어 있다. 이런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신성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 신은 우리 가운데 내재하고 있다. 이게 불교, 뭐랄까요? 힌두교, 아니면 뭐 뉴에이지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엔 다신론이 있어요. 힌두교와 같은 전통 샤머니즘이에요. 일본에도 뭐 신이 수천 개가 있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다신론을 믿는 종교들도 있고요. 또 이신론, 신은 존재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우리와는 상관없다.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일신론이 있죠. 자신들이 섬기는 신만이 유일한 신이다. 이슬람교, 유대교. 그 많은 분들이 여기 유실론에 그 유일신론에 일종의 기독교도 여기 신앙도 여기 들어가지 않느냐? 이건 맞아요. 그런데 정확히 얘기하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어려운 이제 우리 부분인데 사실은 여러분 삼위일체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먼저 오늘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하나님 다음 주에 공부할 부분이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하나님 신론인데 하나님에 관한 건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읽으면서 준비해 오시면 될 겁니다. 오늘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질문할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세 분이십니까? 한 분이라고요? 세 분이라고요?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몇 명인가? 세 명? 하나님은 세 분입니까? 한 분입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 성경에 보면요. 이분들이 따로따로 나오기도 하시고 같이 나오기도 하세요. 그래서 성령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역사적 장면에 동시로 나오실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에 예수님은 땅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고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며 절규했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럴 때는 예수 혼자 계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한 분이라면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 세 분이라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또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세 분으로 따로따로 이야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도 아니고 세 분도 아닌 이게 뭐예요? 이게 삼위일체인 거예요. 삼위일체. 이게 어려워요. 글자 그대로 세 개의 위가, 세 개의 위치가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가 삼위일체란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이 삼위일체가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주후 325년 이래로 정통과 이단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거죠. 기독교와 유대교를 구분하는,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신천지라든가 그러한 잘못된 이단으로부터 올바른 진리를 수호하는 기준, 그 어떤 방어막, 그 기준이 바로 삼위일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가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그 삼위일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삼위일체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냥 우리가 뭐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어떤 진리를 수호하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우리 교회는 사실 어거스틴의 얘기대로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다양성을, 이도 저도 아닌 것은 자유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게 좋은 거는 될 수 없어요. 이 말에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믿고 정직하게 실천하는 일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독교 삼위일체 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 이것은요,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특별히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 삼위일체를 부인하면서 왜 그런가?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위에서 제가 몇 가지 언급했던 구절과 같이 성경에서 그 성경의 중심에 흐르는 분명한 강조점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고, 예수님과 성령이 하나이고, 하나님과 성령이 하나임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 세 분이 각각이 위격, 즉 인격으로 존재하고 있음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가 처음부터 무슨 론, 기독론, 삼위일체론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했던 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교리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난 이단 사이비의 주장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할 때, 그때 이에 대응해서 바른 믿음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교리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신성, 즉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잘못된 이단에 대한 대응하는 과정에서 아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교리가 형성이 된 거고요. 이제 후에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러한 이것들을 미혹하는 잘못된 교리로부터 정통 교리를 수호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교리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살펴서 그 교리가 그 성경 전체의 흐름에 부합하는가를 따져야 돼요. 그게 바른 태도죠. 자, 근데 거기 보면 먼저 삼위일체, 그럼 이게 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어려워요. 여기 위라는 말이 자리, 위치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그러니까 한 분의 세 가지 자리, 모양, 역할, 어떤 위치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그런데 사실은 이 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치, 역할이라는 것보다는요, 사실은 정확하게 영어로 보면 person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인 거예요. 세계의 인격이라고 뭐 다중인격 이런 거 아니에요. 분명히 다른 인격으로 따로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 체라는 것을 몸체자를 썼는데 이것으로 이해해서 일체를 한 분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기 쉬운데, 여기 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아니라 근본, 본질 이런 뜻이에요. 즉 일체라는 것은 한 몸, 한 분이 아니라 하나의 본질, 하나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해 보면 삼위일체는 한 분이 세 가지 역할이나 위치로 있는 하나님도 아니고 본질이 동일한 세 분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영어로 표기하면 좀 더 이해가 쉬워요. Three persons in one nature 이렇게 돼 있어요. Three persons in one nature. 한 본질 안에 세 개의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죠.
왜 이게 나오게 됐는가? 왜 이 삼위일체란 말이 나오게 됐는가? 그러면 이건 역사적으로 좀 살펴봐야 돼. 역사적으로 보면 삼위일체가 이 삼위일체라는 기독교 교리가 왜 그렇게 중요하게 자리 잡게 되었는지를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구약에 보면 예수님과 성령님에 관한 언급들이 있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그 시대를 살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와 같이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믿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헬레니즘에 입각해서 다신론을 주장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참남하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 배척했던 거죠. 그때부터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것에 대한 오해로부터 생겨난 일인 거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는요, 과연 하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누군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왔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그것을 규명하려는 노력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 그것은 태양을 비유해서 태양의 세 가지 속성을 비유해서 설명했어요. 태양은 빛을 비추고 열을 발산하고 붉은 색의 모습을 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속성 중에 하나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태양의 빛과 열과 붉은색은 셋이지만 결국 하나인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는 삼위의 관계를 상황, 시기에 따라 다른 역할을 했다라고 설명했던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특별히 창조와 관련해서, 신약 시대에는 구속과 관련해서 예수님으로, 성자로, 그 후에는 우리 가운데 영원히 내주하시는 하나님으로 성령 이렇게 나타나셨지만 그 셋은 본질상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한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서 가면을 쓰고 나타났다 그래서 가면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마치 이것은 내가 집에서는 아버지고 교회에서는 목사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선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지만 세 가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들을 양태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세 가지 모드죠. 양태로 나타난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의 강점은 삼위가 하나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반면에 약점이 있어요. 잘못된 것은 셋 사이에 구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사이에 구분이 없어진다는 거죠. 사실 이 설명으로는 셋 사이에 어떤 이름의 구별만 있을 뿐이지 실제적인 구별이 없어지는 거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불합리하다라고 지적했죠. 만약 이렇게 설명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설명된다면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때 하나님도 돌아가셨는가?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누가 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셨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 양태론적 설명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제대로 설명하기에 부적합하다. 근데도 여전히 요즘 보면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설명해요. 근데 이 양태론적 설명은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양태론이 유일신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다가 너무 한쪽으로 가서 삼위의 어떤 구분을 무시하는 오류를 범했다면 여기에 반대되는 이론이 있어요. 그것을 양자론 이렇게 얘기해요. 어답트 한다 그러죠. 우리가 양자로 드린다 할 때 어답셔니즘이라고 얘기하죠. 이 이론에 따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다른 차원의 존재라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은 원래는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온전하게 임함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의 양자로 삼으셨다. 뭐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양자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는 존재적으로 다른 존재다. 물론 이것은 너무나 우리의 신앙과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쉽게 이단으로 정죄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위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이 세 어떤 삼위일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어떤 이론들을 폈죠.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는 양태론도 아니고 양자론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래요. 성경은 한 하나님만을 성비라고 가르치고 있다. 한 하나님. 두 번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인격과 사역에 있어서 서로 구분된다. 세 번째, 이 세 인격이 모두 하나님으로 불리고 서로 하나인 것으로 분리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 신비를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신비를 설명하기 위해서 형성된 교리가 뭐냐면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그래서 삼위일체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의 척도로 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돼요. 하나님 그러면 바로 이 삼위일체 속에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결론은 뭔가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겁니까? 세 분이라는 겁니까? 그러면 영어로 얘기하면 three persons in one nature. 한 분이지만 세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본은 같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분은 세 분이고 동시에 하나다. 그래서 삼위일체는요. 양태론적인 단인신론도 아니고 그리고 양자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결혼을 비유할 때 1 더하기 1은 또 하나를 만들어 간다 이렇게 설명하죠. 여기에 조금 더 이걸 확장해 보면 삼위일체가 그래요. 삼위일체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에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 되는 신비한 그러한 공식이고 그리고 신비한 산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 분의 하나님을 동시에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다르지 않은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 분이 하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나오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4장 8절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는 진리의 영인데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자신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들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나는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여기 보면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라는 거죠. 요한복음 2장 1절도 보면요. 하나님 앞에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과 성령님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추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세 분이 하나, 본질상 하나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예수님은 자신과 다른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께 구하겠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three person in one nature, 그러니까 세 개의 독립된 인격이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다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의 교리가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간을 이룬다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설명할 수 없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종합해 보면 그러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또 하나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이단들의 어떤 도전으로부터 성경적 진리를 수호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그러한 기독교 신앙을 변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리, 그것이 삼위일체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좀 더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겠고요. 그러면 삼위일체가 갖는 의미가 뭘까? 삼위일체가 오늘 우리 생활에 주는 의미가 뭘까? 보면요. 첫 번째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구원이요.
한 분 하나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영생을 얘기하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또 성령의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심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요, 우리 구원론은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는 거죠. 두 번째는요, 공동체적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론 하나시지만 그 안에 세 가지 관계가 있어요. 서로 사귀며 사랑하셨다. 그죠? 세 분 하나님은 모두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성령님. 이 세 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귐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요, 공동체일 수밖에 없어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 하나님이,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공동체를 떠나서 나홀로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물론 기도의 대상이 성자 성령일 수도 있고, 기도를 돕는 분이 성부 성자일 수도 있고,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고 인도자고 근거라는 겁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신앙 가운데 언제나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저런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데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풀어야 될 하나님의 신비인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어요?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어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계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한 하나님이 아니라 또 다양한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진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큰 힘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은 더 넓어질 수 있겠죠. 오늘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큰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지금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린 이유는 이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에 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 삼위일체에 대한 전 이해가 좀 필요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상 하나님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여러분께 강의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를 보시면 아주 쉽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읽어 보시면서 또 혹시 질문이 있으면 체크하셔서 우리 모임 때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모임 때 뵙겠습니다.